지난주에 15장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빼앗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강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다른 성경에는 이 담당한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감싸주고 약점을 감싸준다라고 봤고, 새번역 성경 보니까 돌보아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약한 자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기 위함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강해지는 건 내가 잘 믿고 복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누면서 26년도에는 우리가 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강해져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가정과 교회와 마을과 속한 모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5장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고종보다 위였지만 고종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서 왕이 되지 못한 조선의 왕손 이재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속의 분인데요, 좀 오래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화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감안하고 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 나이가 드셨을 때 찍었기 때문에 이런 사진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26세 되던 해에 과거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재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풍기군의 군수가 돼요. 그런데 군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을사보호조약, 우리 국권을 참탈하는 일제가, 그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나라가 기울어지고 망해져 가죠. 왕손으로서 나라의 운명을 통탄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왕손인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자기의 특혜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평민이 됩니다. 땅 문서까지 아내에게 다 내주고는 자기는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1904년에 선영에 성묘하러, 그러니까 조상의 무덤에 성묘하러 가던 중에 자기가 나이가 훨씬 많았던 마부 엄기원을 만납니다. 이분인데요, 좀 무섭게 생기셨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화질이 안 좋아서. 이재영은 이 마부 천민이거든요. 이 엄기원을 만나서 그 신분의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해집니다. 방랑길을 오래 가다가 지친 것도 있고, 또 사람을 만나니 반가운 것도 있고, 또 엄기원을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좀 친해져요. 그래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 왕의 자기 조상들의 묘소에 성묘하러 가는 기간 동안 이 엄기원이 이재영을 정성껏 모시고, 그래서 친해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엄기원이 왕손인 이재영한테 하루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날이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영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왕손인데 조금 친해졌다고 이 천한 마부가 왕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핀잔을 주는 거야. 이놈아, 건반징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말하라. 그리고 분이 안 풀려서 아주 빈정대는 투로 말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되냐? 막 면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엄기원이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해요.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제가 평생 나리의 마부로 살면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영이 이 엄기연의 말에 감동을 해요. 자기를 모신다는 말에 감동을 한 게 아니고 자기는 마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말에 감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한다고 생각했고, 또 남보다 험한 일을 하게 되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일하게 되고 게으르고 정직하지 않게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재영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엄기원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재영이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일개 마부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인가. 보아하니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해 보이는데 어떻게 마부가 저런 말을 하나 크게 놀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어떻게 배운 것도 없는 마부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마부였던 엄기원과 헤어지고, 또 이재영은 방랑길에 올랐다가 세월이 좀 더 지나 자기의 방랑의 길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의 부인 정씨가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승동교회 교인이 됐어요. 당시가 이제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되는 부흥이 우리 한국을 휩쓸 때입니다.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막 번져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재영의 부인 엄씨도 정씨도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승동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이게 1904년쯤에 승동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그냥 개조해서 초기 기독교가 다 그랬죠. 교회를 만든 거죠.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가자고 막 조르는 거예요. 부흥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자. 조르는 거예요. 이재영이 엄기원을 만났던 일도 있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게 돼요. 그런데 승동교회에 가보니까 누가 와서 기쁘게 막 맞아줘요. 아이고 나리 하면서 막 기쁘게 맞아줘요. 보니까 자기를 전에 전도했던 엄기원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천한 마부였던 엄기원이 승동교회에서는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부가 이런 신식 모임에 어떻게 지도자가 되는가? 저 천한 사람이 그동안에 그 이재영의 세계관에서는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재영이 또 한 번 감동합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막 뜨겁게 일어나니까 이재영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이재영이 엄기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한 형제니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엄기원이 죽을 때까지 이재영이 형님이라고 깍듯이 모십니다. 그래서 이재영은 그 일시조선의 마지막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왕손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1914년에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고 1918년에는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남대문교회에서 쉬무하다가
다시 승동교회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가 되고 거기서 심우하는 심우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신문제도가 철폐됐다고는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도처럼 아직도 관습에 매여 있었던 왕손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사람은 왕손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강한 자 마부 엄기원이 그의 약점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전도했을 때 예수 믿으면 종놈이 양반되냐라는 비아냥을 엄기원은 저 불신자한 놈, 저 아무것도 모르는 놈, 그러면서 무시하지 않고 거기서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이재영을 섬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기원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신분차 때문에 표는 못 내지만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그래 넌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리고 돌아서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엄기원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재영의 연약함을, 약점을 담당했던 거죠. 여러분, 이 엄기원이 이재영의 연약함을 담당했을 때 이재영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점을 감싸주고 돌봐주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장로잖아요, 엄기원은. 그러니까 보면서 아유, 저 옛날에 내가 전도했는데 나보고 쌍놈이라고 했던 놈이야, 그러면서 막 여기 와서 막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막 이재영을 왕따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섬겨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돌봐주고. 그랬더니 이재영이 어떻게 돼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영은 26살의 과거를 급제한 수재입니다. 그런데 을사조약 때문에 자기 그 분에 못 이겨서 왕손을 자격을 다 포기하고 유랑길을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 어떻게 보면 사회의 부적응자예요. 그렇게 방난하던 그 이재영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울분이 가득 찬 거죠. 무기력증에 시달린 거, 어느 날에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목회자까지 돼서,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재영들이 떠돌아다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 잃어버린 그 서러움, 그 일본인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얼마나 많은 이재영들이 다 떠돌아다녔겠냐고. 근데 이재영 한 명이 살아나니까 세상에 수많은 이재영들이 그 정말 변화된 이재영을 만나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부 엄기원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재영의 연약함을 담당했을 때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재영을 만나 변화되는 자들까지도 살린 거죠. 여러분, 이게 연약함을 감당하는 강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무엇이 와도 비난하거나 갈라지지 않게 되었어요. 강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내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내성마비 1급은 내성마비가 가장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우리가 하는 동작, 밥을 먹고 뭐 옷을 갈아입고 씻고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관절이 다 비틀어져 있고 구축이 막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가 1급입니다.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성마비 1급이지요. 송명희 시인은 1963년도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의사가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장애를 얻었답니다. 이분이 63년생이니까 지금 63살 정도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늙으신 모습이죠. 이분이 태어났던 63년, 70년대 이때는 특수학교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에 처음 첫 책을 내고요,
2002년까지 28권의 저서를 집필합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1급은 글도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글 쓰는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손과 발을 이용해서 겨우 한 글자 한 글자 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녀가 이렇게 쓴 시는 노래가 되어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찬양이 되었는데, 저도 학생 때 이분의 시집도 많이 읽고 그 시집에 보면 그분이 쓴 친필로 쓴 글자가 있는데 정말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못 쓰니까. 그럼 그 옆에 이제 해석한 글처럼 다시 이렇게 똑바른 글자로 써 있고, 이런 시인의 시집도 많이 읽었고, 또 그분이 시에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만든 곡도 많이 불렀고, 대표적인 찬양이 누구 때문에, 그 나라는 제목의 그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 그 이름, 수많은 찬양들이 있죠. 자, 그 송명희 시인이 만든 시 중에 대표적인 시 공평하신 하나님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누가 캘리그래피로 쓴 그 글인데요, 무슨 글자인지는 못 알아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에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던 최덕신 씨가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영혼을 울렸어요. 저도 학생 때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이분의 모습을 보고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약자 중에 약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이분이 그 열린음악회 아시죠? KBS 대표 음악 프로그램, 여기 나온 거 보고 제가 생각을 고쳤어요. 이분이 열린음악회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몇 번 나오셨는데 그 중에 아마 처음 나왔을 때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이 꺾여진 몸으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무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휠체어를 딱 밀어요. 그리고 송명희 시인 손에 마이크가 들고 있었는데요, 그 마이크로 무대에 나오면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크게. 근데 발음이 안 되니까 그 송명희 시인이 막 이렇게 소리치는 이상한 음성으로 얘기하면 뒤에서 어머니가 그걸 통역하듯이 똑바른 음성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열린음악회라는 큰 무대, 그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그 무대에서 이 송명희 시인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마이크를 들고 외친 그 한마디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구겨지고 꺾이고 휠체어에 타고 있던 그가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외치면서 무대에 나오는데 온몸이 막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객석을 비추는데요, 어땠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울었어요. 다 울더라고. 그 한마디, 뇌성마비 1급의 구겨진 몸에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그 여자 한 분이, 조그만 그 여자분이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무대에 나오면서 했던 그 한마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송명희 시인을 보고 연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송명희 시인은 누구보다도 강한 자예요. 할렐루야.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의 육체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이에요. 육체가 그 구겨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몸이지만 그 육체의 간증은요, 그 자리에 앉았던 수천 명의 영혼이 송명희 시인처럼 구겨지고 버림받은 것 같고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의 마음을 그 한마디의 간증,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간증으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진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상은 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약한 자를 착취해요. 약하면 잡아먹혀요. 약하면 빼앗깁니다. 착취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겠는데 마음 한구석에 불안하고 마음 한구석에 그냥 시원하게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 맨날 손해보는가? 아니,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남보다 믿음이 강하다고 나는 맨날 남들에게 손해봐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안에, 내 곁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가치로 자꾸만 혼동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진리를 아셔야 돼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보이시는 분은 같이 읽어보세요.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이 잠언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이시는 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의 원리예요. 이 원리. 이 원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일을, 그 강한 자의 섬김을 하나님 보시고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게 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강자의 섬김을 받은 연약한 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연약한 자가 자신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강한 자의 섬김을 받으면 그 사람은 맨날 연약한 채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강자의 섬김을 받음으로 그 사람도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기원이 이재영의 약점을 담당했더니 이재영이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해져서 다시 연약한 자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거룩한 사이클입니다. 교회의 사이클이에요. 섬겨주고 섬김 받은 사람은 또 약한 자를 섬겨주고, 그래서 그 교회에는 약한 자는 있을 수 있으나 영원히 약한 자는 없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 우리 안에 그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늘 있어야 돼요.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셔야 돼요. 왜? 그 사람만큼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이재영처럼 야 이놈아 예수 믿는다고 쌍놈이 양반되냐?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의 약점을 끝까지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로 교회가 채워져.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그들을 섬겨. 그러면 또 그들이 강자가 돼. 또 약자가 들어오면 또 그들이 섬겨.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이 원리의 사이클 안에 무언가 끊어진 게 있으면 교회는 맨날 그 모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1절 안에 교회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1절 안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바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사이클을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받는 모든 공동체 안에 이루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봅시다. 할렐루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성공자, 간증자, 축복자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다 이런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초기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령의 역사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축복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하셨고 또 세상 가운데 묶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우리도 이 1절의 말씀을 이루고 살면 이런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거룩한 영적 사이클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사이클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축복의 통로들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6년도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26년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26년도에는 하나님을 간증하리라. 내가 26년도에 성공자가 되리라. 내가 축복자가 되리라.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원리 안에 1절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1절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간증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웃 중에 누구 어려웠지만 전도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여 이 사이클대로 살았더니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네. 이런 간증자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어서 정말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걸 돌파해 나가는 할렐루야 뚫어내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사이클이 나의 삶의 사이클이 되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